영적 리더십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안에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으라면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에서도 여러 가지를 연구한 끝에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한 가지로 통일되어서 정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섬기는 리더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그러한 리더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군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자들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섬김의 본을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등장하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림으로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절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탐욕에 사로잡힌 부자들을 당당하게 꾸짖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총독으로서 솔선수범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12년간 총독으로 재임한 1차 예루살렘 사역을 회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12절에 자신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맹세한 것을 스스로 어떻게 지켜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관리들과 함께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내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의 땅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통치 행위는 이전의 다른 총독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의 세금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40세겔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세겔이면 노동자 품삯의 160일치 값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코로나 전만 해도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 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 이상 줘도 하루 품삯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총독 밑에 신하들마저 백성을 압제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는 그의 신하들도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함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벽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17에서 19절을 보면 그의 임기 동안 직무상 초청한 자들을 위한 식사 대접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공적 모임의 경비 외에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짐을 들어주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성벽 재건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사랑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사랑의 지도력만이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신앙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멜랜드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 살면서 인디언을 대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그는 선교하는 가운데 인디언들에 의해서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그를 맞이한 인디언들은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미 대륙을 식민지화하려는 과정에서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백인들을 정오하는 명칭으로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의료 봉사에 힘쓰던 그들 부부는 인디언들의 인정을 받아 어느새 그 이름이 존경스러운 백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멜랜드 부부는 인디언들의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은 그들을 부르기를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자기들의 형제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인디언 소년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으러 오자 그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인디언들은 저마다 탐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인디언의 발을 씻기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멜랜드 부부는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 참된 봉사, 참된 섬김은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시인 괴테의 시 한 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을 헌신하며 바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사랑을 갖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의 봉사자, 기도의 봉사자, 예배의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수능이 11월 14일이니까 3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날 뿐만 아니라 수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도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마다 무거운 책임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가져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공은 단지 어떤 지위나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섬김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백성을 섬길 기회였습니다. 그에게 총독의 기회는 섬김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을 착취하지 않는 총독이 되겠다고 결심하며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섬김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총독으로서 백성을 섬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섬기도록 세우셨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지한 섬김으로 이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 경외한다는 말에는 한 5가지의 뜻이 있어요. 존중하다, 공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순종하다, 두려운 느낌을 가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펴볼 때는 2가지 의미가 요약되는 거죠. 첫째는 자발적인 경외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거룩한 경외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신전의식을 말하는 거죠.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서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가 쓴 이 책의 내용은 성품에 관한 거예요. 인격에 관한 거예요. 신앙 인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인격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세상 누구보다도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주변이 깜깜하여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미국 교회 전문 리서치 회사인 조지 바나 그룹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혼전 순결이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나 동성애 허용에 대한 조사에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윤리적인 행동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심각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갖춰야 할 정신은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을 보일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하여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백성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그의 노후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편안한 인생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 느헤미야를 지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섬기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는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게 하시고 내 인생의 나머지는 주님이 은혜로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면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과 보상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랐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희생적인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최후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 놀라운 상 주심을 우리는 바라며 믿어야 하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신앙 위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고 손양훈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그의 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북한에서 아들과 부인을 두고 6.25 사변 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지금의 고신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부산복음병원을 세웠고 청십자병원을 세웠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 가난한 사람들이 진료받을 돈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비를 들어서 한국 최초로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청빈했으며 철저하게 남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수술을 받고 돈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가난한 환자에게 몰래 저녁에 가서 병원 뒷문을 열고 도망치게 했어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당신 그 돈 갚기 어렵지? 뒷문 열어놓았으니 어서 나가시오. 그것을 발견한 직원들은 원장님, 병원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선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강한 불교의 진원지와 같은 부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몸으로 증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장기려 박사는 살다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을 붙잡는 위대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되고 거룩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